여러분들 크리스마스는 무슨 말입니까?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죠. Christ 그리고 Mass, 그 두 단어가 합쳐져서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이루고 있습니다. 크라이스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고요. mass, M-A-S-S, 그거는 모임을 뜻하는 말이고, 옛날 구영어의 페스티벌, 축제를 또한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란 뭐겠어요? 모여서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날,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하는 시간보다는 지금 어떤 의미로 흘러가고 있느냐면은 연말에 굉장히 중요한 공휴일, 그래서 사랑하는 연인들이나 가족들이 모여서 친교를 나누고 또 선물을 주고받는 날, 그런 식으로 의미가 계속 변질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서 나오는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 사시는 목사님인데, 야, 이거 내년도부터는 자칫 잘못하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못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다른 유대교나 또 다른 그런 종교계에서 자꾸 그런 무슬림이나 그런 데서 지금 정부에다가 압력을 넣어가지고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없애자, 그 대신에 할러데이, 해피 할러데이라는 말로 그거를 공용화하자라는 것으로 지금 계속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는 날에서 다른 전체 종교인들도 기뻐할 수 있는 그냥 할러데이로 바꾸자, 이런 추진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크리스마스가 우리가 맞이할 때마다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산타클로스도 아니고, 그렇죠? 선물을 주고받는 날도 아니고, 우리가 방금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케이크를 우리가 끄고 그 다음에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왕으로 오신 날을 기뻐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은요, 성탄절을 맞아서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내어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신 이유,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의 자격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는 어떤 상황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어딘가에 지금 속박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요, 지금 우리가 누군가의 노예의 상태로 속박되어 있다면 한번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하루하루 고역에 시달리는 그런 삶이겠습니까? 마치 역사 속에서 우리 한국이 일본의 그 식민지로 37년간이나 있었을 때에, 그때의 그 사람들, 모든 한민족들의 동일한 마음은 무엇겠어요? 해방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일제의 그 모든 속국 밑에서 다시 한번 자유를 찾아 주권 국가로서의 그 자유와 그 평등을 누리기 위한 그런 것이 가장 큰 소원이었겠죠. 그래서 얼마나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로마의 압제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기다리던 소식이 무엇일까요? 바로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소식이었죠.
다윗의 후손으로 한 왕이 오셔서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 밑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식을 알았던 동방박사나 또한 들에 양을 치던 목자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베들레헴 그곳으로 찾아와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경배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요, 그들에게 어딘가에 속박되어 있었던 사람들에게,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자신들을 이 상태에서 구원해 줄 구원자가 드디어 오셨다라는 소식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쁜 날이 바로 성탄절, 크리스마스인데 왜 우리는 이 크게 실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아픈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나라가 없으면 집이 좋은 집이 있다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고 좋은 대학교가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누군가 피땀 흘려 얻어낸 이 나라, 그리고 이 자유민주주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비록 지금도 연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지금까지 메시아로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 저 유대인들처럼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건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어두운 가운데 살았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거예요. 죄의 노예로 마치 인생의 참된 목적을 모르고 그저 눈에 보이는 세상에만 의지하면서 결국 썩어 없어져 버릴 것에만 그 소망을 두고 헛된 노력을 기울였을 거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노력해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영혼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허무하고 공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그것 질문을 던져보면 얼마나 암울하고 얼마나 소망이 없는 상태에 우리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따라서 기독교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의 종교예요. 구원의 종교. 왜냐하면 우리들의 힘으로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자신의 아들,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구원자로 보내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또한 참된 길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방황하는 자를 찾아 오신 예수님,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들에게 독생자로 구원자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독생자를 구원자로 보내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었고 지금도 누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따라서요,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때마다 다시 한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의 죄를 깨끗이 사해 주시고 대속해 주시고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들 마음을 다해 감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어떤 걸까요? 바로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섬기기 위해서. 섬김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왕이시니까, 왕으로 오셨으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신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을요, 제일 처음 들었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기대했어요? 정치적인 왕으로, 정치적인 지도자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완전히 구원해 주셔서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을 다시 열리게 해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회복되는 그러한 것들을 지금 당시 유대인들 제자들도 다 그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들의 개념 속에서는요, 어떤 왕이라는 것은 위에서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인 것이지 누군가를 섬기는 자라는 개념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섬긴다라는 말은 그때 사람들의 개념으로서는 종이나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실 우리들도 보통 리더를 생각할 때 어떤 거를 생각합니까? 위에서 잘 다스리고 관리하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회사의 회장이나 사장이나 자기 밑에서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잘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리더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유대의 왕일 뿐 아니라 이 만유의 왕으로 오신 분이신데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개념과 정반대의 개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3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 리더, 왕의 개념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개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왕으로 오셨으니까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기를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오히려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들에게 멘붕이 온 것이죠. 예수님은 여기서 어떤 리더십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위에서 군림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종의 리더십, servant leadership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스승으로 오셨고 또한 주로 오셨지만 마땅히 섬김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지만 스스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섬김의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나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보통 발을 닦아주는 거는요, 누가 하는 일이었냐면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땅은 마치 광야와 같은 그런 곳이 많잖아요. 또 샌들을 신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당연히 흙이나 먼지나 모래 같은 그런 것들이 발에 많이 끼겠죠. 그래서 누군가의 집에 딱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그 집주인이 해주는 일이 뭐냐면 노예를 시켜서, 종을 시켜서 그 손님의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 중에서도 그 종들 중에서 어떤 종들이 하는 거냐면 가장 밑에 있는 하급 종이 하는 일이 발을 씻겨주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더욱더 깜짝 놀란 거죠. 지금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절대로 이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한번 좀 자세히 묵상해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닦이시기 전 어떠한 설명도 없으세요. 아, 내가 이런 이유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실 때도 아무런 말 없이 닦아주시고 그들의 발에 있는 물기도 다 닦아주셨어요.
친히 손으로 닦아주셨어요. 이 예수님의 섬김이 왜 감동이 될까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섬김은 말로만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만 하는 거, 생각으로만 하는 거, 그게 아니고 주님은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닦아주시고 섬겨주셨어요. 진정한 사랑, 진정한 감동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말에 있지 않고 행함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신 이 섬김의 사건이 우리들에게 감동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예수님의 그 섬김이 감동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마땅히 섬김을 받으셔야 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오히려 종의 자리에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종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모두가 하고 싶지 않은 일들, 그렇잖아요. 모두가 하고 싶지 않은 일들, 종들 중에서도 가장 하급의 종들이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것, 그것이야말로 이 제자들에게는 큰 감동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을 그만큼 사랑해 주셨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책도 여러 개 쓰셨고 또 강연도 여러 가지 많이 하시는 분이 바로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인데요, 최근에 그분의 설교 동영상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성형외과의 그 교수, 의사로 섬기는 분이 있었는데 자기에게 어느 날 찾아온 여인, 그 이야기를 아직까지도 잊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를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 자신의 남편이 너무너무 지금 치료가 급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엄청난 화상을 입어서 얼굴이 완전히 훼손되고 완전히 일그러진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지금 남편이 집 문 밖을 나오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와도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 왜 그러고 있나를 배경을 들어보니까 집에 불이 났어요. 큰 불이 났는데 자신의 부모님이 지금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 된 자신의 그 여인의 남편이 그 부모님을 구하려고 그 집으로 뛰어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모님을 구하지 못한 거예요. 구하지 못하고 그 현장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자신도 심한 화상을 입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에 대한 죄책감이 평생 자신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 때문인가 보다 그러면서 완전히 사회로부터 스스로 자신을 격리시키고 고립시키고 그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 심각한 그 상태에 있지만 누구와도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아주 이 의사에게 어떤 부탁을 하냐면 아주 놀라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혹시 이것이 가능합니까? 나의 이 얼굴, 나의 이 피부도 화상 입은 사람처럼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까? 일그러지고 훼손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만약에 남편이 나의 이런 모습을 보면 마음을 열고 자신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가 그럴 수는 없다고. 그러나 내가 그 남편을 한번 찾아가 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남편에게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는데 역시나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두드려도 반응이 없으니까 거기서 의사 선생님이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오늘 당신의 아내가 지금 나를 찾아왔었다고. 그런데 그 아내가 당신처럼 지금 엄청난 화상에 입어서 훼손되고 일그러진 그 얼굴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그렇게 되면 당신이 마음을 열고 그 아내를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나를 찾아왔었다고 그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 후 굳게 닫혀있던 문이 열리고 남편은 그때부터 치료를 받기 시작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남편이 그저 완전히 고립되어서 그렇게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안타까워한 그 아내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남편의 화상 입은 모습처럼 자기도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놀라운 사랑과 헌신으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향한 아내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죠.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이야기, 더 놀라운 소식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떤 사건이에요? 성육신의 사건, 인카네이션의 사건이죠. 그 놀라운 비밀이 바로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 8절 한번 보시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는 근본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세요. 하늘의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에 마땅하신 분인데 스스로 인간이 되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그 피조물 중에 하나인 인간이 되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던 분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으로 스스로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시고 영원불멸하신 분이 유한한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오셔서 스스로 자신을 제한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분의 낮아지심이고 그분의 섬김의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들처럼 똑같이 배고프시고 추우셨고 고통을 당하셨고 슬퍼하셨고 외로움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낮아짐과 섬김의 핵심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절정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나왔던 것이죠.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해, 바로 여러분의 죄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인데 왜 그렇게까지 낮아지셔야 했고 십자가에 달려 스스로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그 수많은 수치와 조롱과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셔야 됐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저 높은 자리에서 우리로 하여금 올라와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우리의 자리로 내려오신 거예요. 하늘의 보좌, 하늘의 상급의 자리를 다 포기하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눈높이를 맞춰주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친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섬기러 오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그 낮아지시고 철저히 자기의 자리를 비우신 그리고 섬겨주신 그 모습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성탄절의 참된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요,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남에게 대접받기보다는 남을 대접하는 그런 것에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섬김을 받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남을 먼저 잘 섬겨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복이 있다, 복되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움켜쥐는 것보다 더욱더 사랑의 나눔에 힘써서 더욱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 전체에 예수님의 이 섬김과 나눔과 자기 헌신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우리들의 있는 자리에서 낮아지고 섬김과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흐뭇한 미소를 지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기에 힘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